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두 군데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먼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4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과 교수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 대해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여겨가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예, 그 다음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한 해 한 해 시간이 더해 가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노력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인생이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는 생각을 더 확신 있게 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매형이 이제 주일날 저녁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딱 24시간 지나서 월요일 저녁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딱 하루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시간도 의식은 없는 상태고 이제 심장박동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들은
가슴도 열어서 시술을 하려다가 포기하고 또 이제 충격기로 가해서 심장을 다시 보려고 애도 썼습니다만 딱 하루 만에 쓰러진 지 하루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은 시간, 그것도 응급실에서 잠깐 가족들이 함께 있었고 나머지는 중환자실에서 있었고 그 중환자실에서 있는 동안 거기는 하루에 딱 한 번밖에 낮에 20분밖에 면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 20분 그 20분에도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누님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를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제일 나중에 다치는 게 귀기 때문에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또 몸으로는 반응하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귀에다 대고 어떤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입술로 완 따라 하고 해도 괜찮으니까 마음으로 따라서 하세요 하고 이제 글을 써서 그걸 이제 종이에 적어서 가지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읽어주라 그랬어요. 귀에다 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만에 운명하시고 이제 제가 거의 이 숨이 멎는 시간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직 온기가 남아 있고 이제 막 운명하던 그런 시간이고 직후여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가 짧게 따라하시라고 마음으로만 해도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기회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매형에게는 올해 이제 매형의 나이가 69세인가 그래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기회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매형의 인생 가운데 앞에다 갖다 놨지만 그걸 못 붙들었어요. 그 아내 되는 저희 누님은 교회 권사님인데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떨어져 살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병들고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 집에 몇 달 들어와 계실 때도 작년이죠. 이제 누나가 계속 같이 교회 나가기를 바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했지만 그때도 대답은 했는데 결국은 싫다고 해서 안 나가게 되고 다시 밖으로 나오셔서 몇 달 지나시다가 이제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하루 만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중환자실에 있을 때 마음으로 따라라도 했는지 그랬다면 하나님 구원하실 거예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시간에라도 예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면 낙원에 갈 거예요. 우편강도랑 똑같거든요. 그거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데 매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인생에게 끊임없이 줍니다. 만약에 이런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서 이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사실은 복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든지 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구원을 요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모든 인류에게도 역사를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 두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장소가 여리고라고 하는 곳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여리고를 지나간 게 아니에요. 공생이 시작하고 나서. 그렇죠? 3년 동안 절기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대부분은 그 길을 지나서 그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내려갈 때도 성경에 기록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셨던 그 기록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다시 여리고로 내려와서 요단강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로 살았던 삭개오도 또 그 여리고 대로변에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바디메오도 여러 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동네를 그 큰 길을 내 앞을 지나가는 여러 번의 기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처음에 두 번째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기회를 다 놓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세리장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내가 그분 앞에 나가설 수 있을까? 그분을 보고 싶은데 하면서 주저주저하다가 그냥 지나친 날도 있을 것이고 나같이 앞도 못 보는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그분한테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해서 참고 또 그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고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지만 그 기회들을 못 살렸을 수도 있어요. 언제라도 그 길가에서 오늘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다면 첫 해에도 두 번째 해에도 언제든지 주님이 그를 돌아보셨을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오늘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간절히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키가 작아도 사람들 해짓고 들어가고 또 1년 전에도 뽕나무를 올라갔었다면 아마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앞에 있는 그 3년의 기회들은 살리지 못했어요. 붙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오늘 이제 다시 내려오질 않아요. 올라가신 그 길이 마지막 길이었어요.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고 이방인의 군대에 또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두고두고 감사할 것, 그 이유도 감사할 것, 영원히 하나님 나라서 가서도 이 사람들 그렇게 감사할 거예요. 그날 그게 마지막 예수님 그 길을 지나가는 그 길이었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날 내가 간절히 예수를 부르고 그날 내가 뛰어가서 뽕나무로 위로 올라가서 예수의 주목을 끌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잘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마 두고 그 두 사람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 가운데는 저희 매형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고를 여러 번 당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합니다. 그게 다 기회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려서 밤에 잠 못 이루고 울고 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기회예요. 어떤 사람은 예상치도 못했는데 갑자기 질병이 생기고 그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불치병의 진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게
기회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많아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근데 그게 기회예요.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도 기회, 버려졌을 때도 기회, 절망했을 때도 기회, 인생 가운데 넘어졌을 때도 기회. 그게 전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붙들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인생에게는 이러한 기회들이 끊임없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대부분의 기회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고통과 형벌들이에요. 질병도, 먹고 사는 것도, 실패도, 상처 주는 것도, 죽음도,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우리 인생의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기회입니다.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 날 광주와 청양 두 군데 우리 성도들 집을 갔고 그 전날인가요? 우리 조영덕 집사님 이제 어머님 신방을 갔었습니다. 이분들은 다 이제 80 넘으시고 90이 다 되신 분들이고 그래요. 한 분은 조영덕 집사님 어머니는 이제 진단 결과가 많이 안 좋으세요. 어머님 자신도 들으셨어요. 이제 암 4기라고 이번 주에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본인이 의사에게 직접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또한 뭐예요?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때 다가옵니다. 저희 매형처럼 그냥 하루 만에 시간도 기회도 없이 그냥 심정지로 쓰러져서 그 다음날 운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생겨서 5년, 10년 그 질병과 싸우면서 긴 시간의 기회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 그래서 누님 가정은 지금 상중이에요. 내일이 이제 발인입니다. 새벽에.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자녀들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7장에 2절하고 4절하고 어떤 기록이 있냐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그래요.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가 있다 그래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도서 7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질병이 생기고 내가 실패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기회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이제 소천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운명하신 분이 있다고 치자고요. 상중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믿었든 안 믿었든 인생의 기회를 다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초상을 치르고 있는 산 사람들은 그 시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기회인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또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지나온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앞으로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광주에 있는 김진성 집사 모친은 2주에 한 번씩 수혈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예요. 아들이 2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명절 때마다 내려가면 이제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럽니다. 그게 뭐예요? 전부 기회인 거예요. 목사가 김포에서 광주까지 내려가서 신방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회인 거예요. 그분에게 기회인 거예요. 청주로 올라왔을 때 민집사 아버님은 인지 능력에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겨서 어떤 것들이 사고가 유연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입력되어 있는 어떤 생각들이 교정되거나 바뀌어지기 쉽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를 뵈니까 어머니는 눈과 눈을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또 최간세 얘기를 들어보니까 총기가 여전해요. 눈이 맑고 그리고 아직 그 안에 지혜가 있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드리면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윤간사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서진교회 성도님이시더라고요. 진짜로. 아직도 약 좋아해서 반병씩 하시고 아버님이랑 뭐 이렇게 하시고 또 친구분들하고 어울려서 또 이렇게 다니시기도 하시지만 친구들이 주일날 약속을 잡으면 이렇게 얘기하신답니다. 나 주일 오전에 예배 드려야 돼. 오후에 가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온라인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월요일이라도 제가 꼭 말씀 듣고 예배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이의 말로는 조 목사의 설교가 참 어렵고 재미없다고 하던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매번 몇 년째 들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해하세요? 깨닫습니까? 듣다 보면 깨닫기도 해요. 그래서 아유, 저희 성도 많네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이제 그걸 들으시면 거기 진드건에 앉아서 듣지는 않으셔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듣습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라 치면 그분이 윤간사님 아버님이 평생 공무원으로 지내셨고 면장님 면장까지 하셨고 또 지금도 총기와 어떤 그런 사회 활동이 여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요, 됐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 알아 들었어 우리 딸한테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목사가 찾아가니까 그 앞에 다소곳하게 앉으셔서 전하는 복음을 끝까지 다 들어요. 이게 다 뭐예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해보면 참 온갖 구원할 수 있는 구실과 조건을 다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사랑과 열정과 그 긍휼에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참.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만들어요. 아파서 찾아오든 외로워서 찾아오든 아들 며느리가 다 믿으니까 그냥 따라서 믿겠다고 하든 질병이 생기든 사업이 망하든
행위로 삶으로 안 되니까 막판에는 그저 마음으로만 믿고 입술로만 고백해라. 삶은 어떻게 됐든 간에 행위는 온전하지 않아도 그 마음만 가지고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삶의 온전함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만으로도 구원 얻을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신서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 집사님 어머니가 아프셔서 혼자서 생활하시기 어려우니까 아들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돌봐요.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선 그 아픈 것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지요. 그렇죠? 그러나 어머니를 섬기는 자녀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그 영혼을 사랑과 기도와 예배로 섬겨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면 이미 그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믿지 않는 이웃들,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 기회를 사서 그 영혼을 돕고 구원하고 믿음을 세워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믿는 사람이 활용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합심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그 한 호흡의 순간에까지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정과 또 그 뜻을 안다면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 인생 가운데 그런 기회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사야 하겠습니다. 그 기회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작은 구실 하나만이라도, 작은 조건 하나만이라도,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그들이 그 기회를 잡았을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영혼을 영원한 불못에서 건져내서 그 영혼의 죄를 사하고 그 영혼을 지옥 불구덩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그 통로로 우리 모두가 다 쓰여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잠깐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들 또 이번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조 집사님 어머니, 김지성 집사 어머니, 또 민종 집사 부모님, 그리고 윤간사 부모님, 그리고 손 목사님 아버님, 또 이제 최강주 부모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한결같이 90을 앞둔 분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삶의 기회들이 우리보다 훨씬 적은 분들인 거예요. 몇 번의 기회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희 매형처럼
마지막 기회를 못 살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그 인생이 그 기회들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 주어진 기회들을 최대한 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디메오처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지 말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눈치 보지 말고,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나이도 먹었을 것이고 세리의 장이고 부자이고, 그런데 나무에라도 기어 올라가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회를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먼저 기도한 후에 이따가 우리 이건호 선교사님 잠깐 소식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과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